자, 룻기 4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할렐루야 아멘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여러분 일어나시고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니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내가 없는 그곳에서 일해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향수 예배는요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와보고요, 이제 오늘 와봤는데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열리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요,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도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또 보통 자매님들은 몸이 안 좋으시면 마음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시기 위해 나와주셨고요. 또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신데, 마음이 안 좋으신데 정말 향수 예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군요 하는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우리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향수 한 분 한 분께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저희가 찬양할 때, 광고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간식으로 교제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은 모두 가리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위로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평화를, 그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열매를 주관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는 오늘의 향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형재 목사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요 어떤 모임에 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목사가 되니까 불편해요. 예, 근데 형제일 때가 좋았어요. 어디 가면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했으니까요. 이름도 자매가 아니고요, 또 형제의 목사를 거의 자매님들만 참석하시는 이 향수 예배에 초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너무 준비성이 철저하셔가지고요 거의 2달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예배도 아니고 내 향수 예배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기 자매님들만 출석하시는 데 아니세요? 맞긴 한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해서요 정말 그 2달 동안 다른 어떤 설교의 자리보다 너무너무 떨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또 세미한교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자리에 제가 초청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세미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세미한교회 성도입니다. 가끔 저 보신 분들 계시죠? 네, 네, 벌써 온 지 9개월이나 됐습니다. 세미한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요, 많이 회복되고요, 참 많이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스에는 2005년도 12월 달에 왔어요. 2005년도, 지금 2018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된 거죠. 코마트 1호점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인사회 최고의 쇼핑센터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터스에서 코마트 1호점에 한번 오기 위해서 가야 돼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곳이 그곳이었고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극당이란 빵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태극당 빵집?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꽤 많으시네요. 그럼 혹시 그 청운식당도 아시나요? 그 식당의 그 게장 맛을 기억하시나요?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이세요. 네, 제가 게장을 좋아하는데 그 식당이 없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네, 그래서 달라스 생활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달라스가 제 2의 고향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6년 봄학기부터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전공이 좀 여러 개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 신약학으로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 설교학 공부하고요, 부전공으로 선교학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는데 오직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2006년 1월 달부터 플레인웨이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만 12년 동안 작년 8월 달까지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안식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세미한교회로 인도해 주시고요, 참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향수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떨다가 내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왼쪽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달랐어요. 와, 우리 향수 예배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와서 꽂힌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여러분 발밑에 있는 크리넥스 통 있죠? 그게 눈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 때도 있었나? 금요일 예배 때도 있었나?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살짝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딴 데는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두 자리, 세 자리. 그래서 제가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가? 향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시구나. 사람 앞에서는 이 눈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부여잡고 내가 절대 울지 않아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시면 이분들은 눈물이 쏟아지시는 분들이시구나. 그리고 향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몸이 많이 아플 때가 있고요, 그 적당히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적당히 아플 때는 아프다 아프다 소리가 나오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프네, 내가 열이 있네, 내가 좀 어디가 쑤시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아플 때는 어떠세요? 소리가 안 나오죠.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가요? 적당하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소리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주여 하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고요, 내 마음이 그 기도할 내용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상처를 받고요, 어찌할 수 없으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네, 기도가 안 나오지 않으세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는 딱 목에 걸려가지고 끄끄끄 거려지고요, 그러다가 목은 막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내 눈물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성령님께 기도를 맡겨야 됩니다. 주님, 제가 좀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목이 막히는 거 아시죠? 뱃속이 끓는 거 아시죠? 제 눈물은 터져 나오는 거 아시죠? 주님, 이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위에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 향수 예배가 그런 예배이구나,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와서 느끼고요, 오늘은 처음부터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딱 잡아주십니다. 아멘. 네, 정말 두 손으로요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때로는 소박을 맞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은 그분을 딱 붙잡아 주세요. 내가 볼 대로 잡아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잡아주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잠깐 넘어지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쓰러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저희가 훗날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고 내 눈물의 기도를 바르셨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뒤를 돌아보며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를 보게 되면요, 가끔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 달라스로 제가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드디어 미국 가. 네, 주변에 멋있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난 미국 가.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신파 있잖아요. 갑자기 교제하다가 남자든 여자든 그냥 한 마디 남기잖아요.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난 미국 가. 근데 미국이 어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뉴욕 막 그런 데잖아요. 막 고층 건물이 있고 강도 있고 사라도 있고 뭐 굉장히 영어 많이 쓸 수 있고 미국 음식이 훌륭하고 이런 데인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았어요. 달라스 공항에 처음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12월에 도착을 했거든요. 고층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없어요. 그냥 다 회색이에요. 겨울이니까. 근데 여기가 미국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북한산을 등산했거든요. 근데 산도 안 보이고 물도 안 보이고 그냥 하늘만 보이네. 이게 하늘만 바라보는 동네인가? 그러고 보니까 계속 평지예요. 달라스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콜로라도에 계신 목사님하고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분은 너무 재밌대요. 산도 있지, 호수도 있지, 강도 있지.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
주말엔 이 사람아 저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사역해야지. 그러네요. 그럼 월요일에 뭐 하세요? 등산하신대요. 등산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근데 등산하고 나서 뭘 느끼세요? 유 목사 있잖아, 내가 올라가 보니까 내 인생의 굴곡이 느껴져. 유 목사는 달라지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지, 평지라서. 예, 그렇죠.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콜로라도에 와보니까 산도 있고 골짜기도 많고 너무 힘든 데가 많아. 등산을 하게 될 때 보면 거기 넘어갈 때 너무 힘든데 뒤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온 길이 보여. 저기에 저렇게 힘들었지, 저 계곡에서 헤맸지, 저 물에 빠졌었지, 여기 마지막 정상을 등반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만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네 이 목사 하는 간증을 듣고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이요, 평탄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너무 편하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많이 울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려질 때 주님이 눈물을 좀 병에 담아주세요. 눈물병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담아주시고요, 이 눈물을 좀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다윗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눈물 그릇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게 네 눈물 그릇이야 하고 보여주실 수도 있겠어요. 이거 내가 보면서 항상 너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너를 위해 많은 것들을 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요,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셨어요. 그 어머님은 크리넥스 대신에 그 수건이나 아니면 손수건을 들고 항상 기도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요, 회사 다니시다가 39살 때 늦은 나이죠, 그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 처음 시작하실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공부 끝나실 때가 고3이었습니다. 이 한참 왕성한 사춘기 때, 민감한 나이 때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신학 공부하시고요, 제가 있고요, 2살, 3살 터울이 여동생 2명이 있는데 저희 셋은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끝나시자마자 바로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이 됐죠. 어머님께서요,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고 또 몸고생을 하셨나. 저희 어머님이요,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다른 핑계 대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셨구나, 몸이 아프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항상 새벽기도 나가시고요, 철야기도 하시고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24시간 교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에 나가보면요, 어머님이 교회 예배당에 그냥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앞에는 십자가 걸려 있고요, 그냥 엎드려 계십니다. 십자가 형태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뭐해, 어디 아파, 쓰러졌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요, 꼭 바닥에 항상 엎드려 계신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향수 예배에 오니까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정말 참 푸근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 연세가 한 39 그 정도 되셨는데요, 비슷한 연배가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같으시다는 느낌도 참 드네요. 네, 그래서 참 푸근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저랑 2살 3살 터울랐던 여동생들은요, 지금 3호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입학하게 하셔서 바로 밑에 여동생은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하게 하시고요, 막내는 사회복지 졸업하게 하시고요. 얘들이 생각이 없어요. 얘들 졸업하는 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 마치고서 나 군대 가 있을 동안에 대학 졸업하고 시집가라, 그리고 제가 군대를 일찍 갔거든.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녀와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해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셋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 한국과 중국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모님으로 열심히 쓰임 받고 있고요, 또 저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저희 어머님도 향수셨다면
그 향수 대신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족 아버지 계시고요, 어머니 계시고요, 저랑 여동생 둘이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침례교단 목사님이 4명이 나왔고요, 사위 둘 포함해서 사모님이 3명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훗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러분 눈물의 미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롯과 나오미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로 밑에 내려져 있는 그 크리넥스 통이나 아니면 저희 어머님 들고 계셨던 그 손수건이 필요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기 4장 1절부터 12절은요, 이미 나오미와 롯의 운명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3절을 하나하나 보셨는데요, 사실 이 4장이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무를자가 되어서 롯과 결혼하고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 땅에 편히 정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이 4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룻은요, 달라스에 온 난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라스에 온 난민이고요, 돈도 없고요, 불체자이고요, 미망인이고요, 남편이 없고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성경에 룻이 예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근데 룻이 예뻤더라, 몸매가 좋았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눈빛이 일반적으로 아름답거든요. 근데 뭐 눈이 크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룻의 미모에 대해서 검증되어 있는 게 성경에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정체불명의 외모를 가진 그냥 어린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부자이고 더구나 총각이기까지 한 가문도 좋은 그런 남자와 오늘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이 지금 오늘 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제가 받은 본문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와 롯이 그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벌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나오미와 룻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해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능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참 무능력하다.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이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네. 뭘 해야 될 수도 없네.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없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도 없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야 되는지 알 수도 없네. 나는 그냥 다 보아스에게 맡겨야만 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무능력하네. 이게 지금 바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막상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소중한 배필이 되는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한 10분이. 감사합니다. 역시 향수 예배. 어떤 교회는요, 가면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네,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중요한 순간에요, 세상에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는 아담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고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 갈빗대를 빼신 다음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눈은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코가 오똑한 것보다 펑퍼짐한 게 좋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담을 재워놓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게. 넌 그냥 내 안에서 자. 내가 다 할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기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박해를 피해서 모세를 숨기다가 결국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무엇이죠?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떻게 보여주실지. 네, 이번에는 가만 또 뭔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상자에 넣는 듯한 그런 포즈를 해주시네요. 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네, 모세의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갈대 상자를 띄우면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모세를 담아서, 둘째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 하면 딱 떠올리는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악어입니다. 악어. 여러분, 나일강의 상징은요, 악어예요. 특별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악어를 좋아했고요, 악어로 만든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소백이라는 신이었는데요, 이 소백은요, 출산의 힘을 상징을 하고요, 파라오의 힘을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그 악어의 신과 모세의 어머니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이 악어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가 너무나도 핍박을 하니까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에 걸쳐놓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모세를 울음소리가 커지기까지 키웠겠어요. 내가 죽어도 이건 안 돼. 그러다가 견디다가 자기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물에 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는요, 무능력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지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실 겁니다.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그냥 악어가 먹을지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떠내려 보내?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죽으면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이 무능력함, 성경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무능력함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제가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저에 대해 중요한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보냅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합격, 이거 찍는지 몰라요. 직장에 입사원서를 냈을 때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고요, 어떤 사람이 합격, 불합격, 이거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고요, 제 아내는 독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처음에 이메일로 연락을 시작하고 중보기도 파트너 하다가 우리 혹시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리한 걸 쓰셨어요. 뭘 쓰셨냐면, 제가 글발이 조금 되고 시를 조금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했던 것은 요즘 같은 그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통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MSN 메신저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메신저, 예, 처음 나온 거죠. 그때 아주 훌륭한 그런 도구였는데요. 제가 이랬죠. 그 이제 서로 중보기도 시간 정하고 서로 얘기할 때 서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중보기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 아내지만 지금 그때 자매님이 형제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그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정말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점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그 사모님 목사님 첫째 딸 이름과 똑같은데요, 하연입니다. 네, 하연 자매님이 점점점점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점점점점, 배우자를 만났다고 점점점점 말씀하시면 점점점점점점점 하다가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하고 점점점점점점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던진 거잖아요. 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지금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저도 점점점점점점점 그새 배웠어요. 그럴 거 점점점점점점 같을 거예요 하고 아니면 같지 않을까요 딱 했는데 같아요라고 온 거예요. 와,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때 유리한 것만 쓰셔가지고요, 그 한 번도 저를 못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좋은 교회 사역자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꿨죠. 그 간사님께 부탁을 해서 뽀샵을 멋있게 해서 큰 얼굴을 작게 만들어 주라. 그리고 절대 배는 나오지 않게 하고 목 위로만 찍어라. 좁은 어깨와 나온 배와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얼굴만 딱 찍었더니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머리가 커 보인다, 얼굴이 커 보인다 이런 거 전혀 없이 턱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올렸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죠. 근데 첫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쫙 그랬죠. 쫙 깔았죠. 하연자매님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연자매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듣고서 제 아내가 와, 이런 목소리에 이런 기도해 주는 형제면 됐다 하고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 몸 한번 보지 않고 식사 한번 안 해보고, 네, 그 결정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저희 모든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장점만 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뭘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에는요, 아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맡아야 됐고, 또 공부하는 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해가지고 모든 교인이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흘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다가 아니, 나와의 그 대화가 아니라 교회 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럼 난 안 갈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무능력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무능력함,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롯과 나오미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무능력함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때로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신분 문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 심사위원이 내 신분증에, 내 비자에, 내 영주권에 사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영주권 신청해놓고 언제 이 소식이 오나 맨날 웹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항상 궁금하잖아요. 학교에 간 우리 아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요즘 집에 오면 뭘 먹지도 않고 지방에 박혀가지고 오락만 해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한번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왼수 같은 영어 때문에 학교에 찾아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고, 남편은 일하는 게 힘든지 괜히 집에 오면 그냥 씻고 그냥 자든가 짜증내거나, 아니면 저 같으면은 굉장히 갑자기 라면을 3개를 끓여가지고 혼자 먹더니 또 그게 밥까지 말아가지고 먹고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러는 건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폭식하는 건데, 아이 됐어 괜찮아 당신 몰라도 돼, 이런 얘기만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으세요? 무능력합니다. 특별히 유학 기간 동안에요,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20kg 쪘거든요. 그 중에 좀 요즘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많이 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상태가요. 근데 여전히 달라스는 저한테 참 유혹의 장소입니다. 맛있는 도넛이 있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 도넛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2개와 커피 한 잔을 먹고 성경 공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맛을 딱 처음 글레이즈를 맛보고 성경 공부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새신자였거든요.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2개를 먹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단 제 원칙은 이럴 땐 빨리 먹어야 된다 하고 빨리 먹고 뒤에 줄을 다시 섰죠. 그렇게 해서 6번을 다시 섰습니다. 그 한 날에 돈을 12개를 먹고요, 커피 6잔을 먹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요. 달라스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중국 뷔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값도 싼데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그때는 초기니까 좀 넉넉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저녁을 거기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2달 도넛과 중국 뷔페를 장복하니까요, 어느덧 7kg, 8kg 이렇게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많이 먹게도 되는 거예요. 단 게 당기고요. 단 거, 데인저한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무능력함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있겠어요? 무능력하죠. 무가치한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저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향수 예배 나오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세요? 향수 예배라도 있으니 여기 오실 수 있고요, 주중에 한번. 아니면 금요 예배 나오시고요, 예배 참석하시고요, 다른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저희는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능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난 무능력한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여기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주인 되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걸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저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저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애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짐만 되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이 4장쯤에 이르러서 나오미하고 룻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그곳에서 보아스는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과연 나오미와 룻만의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저희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없는 그 곳에서, 내가 가장 무능력한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실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초대받지 못하고 가서도 안 돼요. 나는 그냥 여기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내 방에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냥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여기 두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가 없는 그곳에서 일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없는 그곳에서 일해 주시는 주님.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요, 주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몰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꼭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그 장소에 보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민법에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이민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감사하게 먼저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이름이 보아스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대, 그 안에 힘이 있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안도 좋아요. 요즘으로 하면 보아스의 집안 그 할아버지가 이 텍사스 주지사예요. 정치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총각이었어요. 완벽하죠. 총각이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어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는 그 집안 배경에서 찾아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보아스의 어머니가요, 여리고성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기 여관에 들리는 나그네들에게 자기 몸까지 허락했던,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은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지만 자기 자신도 제공했습니다. 라합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이분의 직업이 그런 거였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리고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인 살몬이었습니다. 이 살몬을 때로 연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이름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굉장히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는 내용이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보아스의 상태를 보면서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차별이 있었겠구나.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런 창녀이니까 차별이 있었겠구나. 굉장히 위대한 집안, 우와 주지사 집안, 돈도 있어, 신앙도 있어, 유력한 집안이야. 그렇지만 아유, 그 어머니가 창녀였어? 여리고성에서 왔어? 에이, 그러면 우리 딸은 못 줘. 또 자매들도요. 아, 그렇게 되게 좋긴 한데 그 시어머니가 좀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 자리가. 에이, 그럼 나는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래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는 이 늦은 나이까지 결혼 못하게 된 것 같고요. 그냥 쿨하게 오케이, 뭐 나는 우리 엄마 사랑하니까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상 여기 있는 보아스가 아마 결혼하지 못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아스 앞에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보아스의 가슴이 쿵 하고 뜁니다. 자기랑 비슷한 게 많아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따라왔대요. 그리고 정말 체하는 게 아니라 프리텐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어? 꼭 우리 어머니 같네. 우리 어머니 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여기 있는 룻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룻을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여기는 모압 여인 룻도 정말 특별한 상황인데 정말 또 다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라합으로 모시고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항상 연약함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딘가는 모자란 점이 있죠. 이런 나를 누가 돌봐주겠어? 이런 나를 누가 도와주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무능력해, 무가치해, 난 집만 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새 나를 이해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때쯤 생각이 드셔야죠. 아이고, 나의 보아스는 어디 있나? 우리 남편이 이런 보아스가 아닌 것 같아. 맨날 나한테 막 저기 시간이 갈수록 구박만 하고 무시하고 이게 바람 피는 건 아닌가 항상 걱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아스는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그 위로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저희의 보아스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일단 우린 보아스를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 가운데서 룻이 보아스에게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3장 9절에서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날개 또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청혼하는 것이었어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절 아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청혼의 그 클래스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저희가 좀 어릴 때는 그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오빠만 믿어. 그럼 저희는 그랬죠. 너 같은 오빠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근데 여기에서 청혼하는 거는요, 용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 벌거벗은 것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결혼하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 손가락질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서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무능력한 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하는 게 청혼의 용어였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 당시의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지금 룻이 청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청혼하는 장면에서도 룻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청혼할 때 보아스의 상태는요, 그날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서 룻이 와서 한 일이 있어요.
룻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큰 이불이 아니고 자기 발만 덮을 수 있는 이불이에요. 이런 맨발로 자게 되면 밤에 좀 추워지면 갑자기 발부터 추워오지 않으세요? 발이 막 굳죠? 그러면서 온몸이 굳어오잖아요. 근데 발만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지금 룻이 보아가 그 발을 가리지 못하게 그 발치 이불을 살짝 치워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다가 밤이 돼서 온도가 차지면 추워지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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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청혼을 해야 되겠는데 잠자고 있는 보아스 좀 일어나 보세요. 내가 청혼을 할 테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치워놔서 추위를 느끼고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고 말게 되면 말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신명기 25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또 한 번의 무능력함이 룻의 무능력함이 이 구절 가운데 드러납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이름을 자기 남편의 이름을 가족 가운데 보존하도록 하고요. 그 물질도 재산도 보존하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얘 남편이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미망인을 그 가족이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책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론의 친형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친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서 도의적으로 해주면 되지만 여기는 보아스가 꼭 자기의 기업을 물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권리를 요구하고 싶은데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러면 내가 살 게 없는데 결혼해 주세요 하고 멋지게 청혼했는데 싫어요 하고 말하면 룻은요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면서 네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모함 여자고 자기는 지금 과부고 자기는 돈도 없고 자기는 불체자고 그리고 예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봉양에 된 시어머니까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아들을 키우셨는데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룻의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계속 무능력과 기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룻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일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의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보아스만은 룻을 믿고 룻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 다음 일을 하나하나 만드시고요. 정말 놀랍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대신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설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듬직합니다. 모든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남편감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새벽까지 룻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나오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바로 일어나서 성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장 18절 하고요 4장 1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브라는 단어예요. 그 뜻의 의미는요 그리고 나서 바로라는 뜻입니다.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피곤하니까 일단 룻 보내놓고 나서 타작마당에서 이 일은 좀 다 하고 아니면 한숨 자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요 그 마음에 품은 열정과 자신에 대한 약속 때문에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문 가운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열받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남편분들한테 또는 그 아들한테 저기 쓰레기통 좀 버려줘요 하고 얘기했는데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알았어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TV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딴 거 하고 있죠. 그리고 까먹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다 버리시지 않으세요? 저희 집만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근데 여기는 보아스는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자리에 바로 가서 성문 앞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성문 앞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표현입니다. 내가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거기에 지나가는지라 하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침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정말 루색에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불러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 자리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마침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침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요, 우와, 저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룻기 가운데 두 번이 더 쓰입니다. 한 번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이란 단어가 사용이 돼요. 와, 저기 보아스가 마침 나타났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리고 한 번이 더 쓰입니다. 룻이 청혼하는 순간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룻이 밭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 지금 어떤 여자가 있는 거야? 우와, 룻이네 하고서 세 번의 이 마침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우연 같지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는 이 마침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침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그 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침이 되는 사람 불러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요, 여기에서 만난 기업 물을 자요, 이게 참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무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무개요.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보통 이름을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저기요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고 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요라고 하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두 글자입니다. 펠로니, 알마니라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펠로니, 알마니. 알마니는 무슨 명품 상표 같죠? 펠로니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말로 별로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알마니가 별로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펠로니, 알마니. 근데 이 뜻을 정확히 하는 구약학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많은 책들을 뒤져봤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냥 그 일에 필요한 사람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냥 그 사람 아무개요라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번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초대한 사람들은 성읍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재판할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은요, 두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냥 지나가는 장로를 저기요 장로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하고서 이리 좀 앉아봐요, 재판 좀 하게,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10개의 자리를 말을 해놓고 한 분 한 분 장로님을 모셔서 그 자리에 초청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결국에 기업 물을 자도 만나게 되고 장로들도 만나게 되고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나중에 증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성문 앞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일이야? 무슨 재판하는 거야? 재밌겠네 하고 보다가 이 모든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해결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돈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죽을 좀 끌어다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문자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 우리 애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애들 먹을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프니까 우리 애들 라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무능력해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도 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보아스이시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 만나주세요. 기업물을자, 장로들,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라이드 해줄 사람, 우리에게 돈을 좀 도와줄 사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다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영주권 스폰이 필요한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세요. 지금 한국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밥할 수 없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영적인 아들과 딸 좀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이분들 좀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는 거죠. 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는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내 생각이 났다고 호박죽도 써오고 전복죽도 써오고 내가 다리가 부어있으니까 내 종아리도 주물러주고 아가 네가 기도했니? 여러분 그때요 저희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절차에 맞게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절차를 무시해요. 그냥 법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냥 막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지는 몰라요. 화가 나면요 그냥 빽 하고 소리 질러버리면 끝날 수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우와 하고 소리 질러버릴 수 있어요. 협박하려고 이혼하자 그래 하고서 한번 깡으로 나가볼 수 있어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넌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가버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죠. 근데 정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뭔가 빠를 것 같은데 빠르지 않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순간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나오미가 이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고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요.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 10년 후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법칙에 따라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기 땅을 맡기고 너 나 없는 동안에 여기에서 농사 짓고 네가 먹어도 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미가 들었잖아요. 와 이스라엘에 풍년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떠나갈 때는 흉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는 볼이 추수하는 때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그 곡식을 기른 사람이 그 양식을 먹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뒤에 왔다 할지라도 이거 내 땅이고 네가 내 땅에서 경작했으니까 네 곡식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추수를 해서 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연로하죠. 그럴 힘이 없어요. 자기 며느리 데리고 이 농사를 다 지을 만한 힘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자기 땅을 가족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판다 그런 얘기 되어 있는데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받은 친척은 그 형제는 죽을 때까지 나오미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제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친척한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기업 물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그 절차가 필요한 거죠. 보아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을 다 자기가 양도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재판적인 절차를 하나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실 때요,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한번 대보셔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나오미가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엘리멜렉의 모든 땅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되죠.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 물을 자가 그 보아스 얘기를 듣고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아스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말고 그 며느리 룻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펑 하고 폭탄을 막습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갑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의 그 경제관념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룻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은 엘리멜렉의 재산을 양도받습니다. 근데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면 이 재산이 나중에 누구께 돼요? 이 아들께 되죠. 그럼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땅도 나중에 이 엘리멜렉이 그 자기와 룻 사이 결혼해서 난 그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결혼해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기업 물을자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남편이 기업을 물러야 된다고 그 새파란 외국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얘랑 결혼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아들이 나면 우리 재산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하시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아스는 롯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방법이죠. 벗어난 것 같지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양도받은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그 아이한테 또 줘야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손해보는 장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따닥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나 못하겠다,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두 가지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완료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양도 받겠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이는 10명의 장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선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10명의 장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다 증인입니다. 지금부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는 당신 보아스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룻과 결혼해서 그 자녀에게 이 모든 재산을 양도할 것을 우리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모든 이름과 그 재산이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합니다. 당신이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절차를 딱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순간이에요. 우와 하고 박수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보아스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업 물을 자가 피해버린 그 이유가 보아스한테도 똑같이 있어요. 총각이죠. 지금 부자죠. 근데 룻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러면 결혼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마저 이 엘리멜렉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재산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보아스의 이름이 지금 이곳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 물을 자는요, 이 권리를 포기한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 본문에서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개요 하고 나오다가 성경 본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이자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요, 여러분께서 비난할 수 있으신가요? 진짜 나쁜 놈이네 그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펠로니 알마니 하는 이 사람,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여기 미국까지 보내셨잖아요. 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왔거든요. 저 꿈이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고생을 해도 우리 아이들 이 땅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완벽한 한국인이자 완벽한 미국인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저 밤낮 없이 고생하며 일하고 아프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손해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 드리시지 않나요? 손해보기 싫어하지 않으세요? 계산 굉장히 빠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있는 보아스는 그 계산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땅 가운데서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보아스는 어딨냐?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일 되는 게 다 안 좋으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아스, 여기 예수님 의지하시고 따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눈물 어리고 나의 무능력하고 나의 무가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요, 마지막 9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롯과 나암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증언하노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두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주셔서 엘리멜렉과 그 모든 자손이 잘 이어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축복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응답하시게 되죠. 오벳이라는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행하셔서 이 축복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에 대한 것인데요, 네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였으니 네 이름이 존귀해지고 네가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우리가 축복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재산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무능력할지라도 나의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축복이 왜 이렇게 늦어? 주님, 이 축복 처음부터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멋진 아를 낳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좋은 애를 낳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돈 많이 주시고, 처음부터 신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 우린 믿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원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 이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무능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아주 흉흉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눈물 흘리는 자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총력되어서 나의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슈퍼히어로에 대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지금 이대로 강하지 못하면 내가 로봇이라도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외계인하고 합체가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어떤 약물을 맞아야 돼. 내가 강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눈물 흘릴 필요 없이 내가 다 싸워 이기고, 내가 모든 자리에 가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볼 때요, 그러한 내가 주인 된 청력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무능력이 더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향수 여러분, 눈물 짓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예수님하고 연결된 게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울려 나오신 거면 안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만 내가 울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서요 그냥 우시면 그 눈물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눈물을 보이셔야 보아스 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시인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걸 시인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악독한 죄가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은 내 하인이고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빨리 가서 저것 좀 하세요. 빨리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빨리 돈 좀 구해오고. 예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가운데 있는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다듬을 때 나와서 내가 눈물 흘리는 이유에 대한 그 모든 걸 해결해주고 뾰로롱 주님 또 만나요 하고 들어가는 그런 지니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시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시키신 이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분과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교회더러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 되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눈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이 일이 저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흘리며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요, 저희가 구호를 하나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최분남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학 전공인데 최분남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거의 다 목사님 모르게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참 은혜 받은 구호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18일에 기도회관에서 하신 설교예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호였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볼까요? 최 목사님 버전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우리 소리 좀 높여 두 번 더 해볼까요?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자, 배에 딱 힘 주시고요, 두 손 들고요.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아멘.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선포되면요,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능력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요 가장 강력한 초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요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계속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실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말하라고. 나는 고통받는 여자라고. 나는 쓴맛만 보고 있다고. 근데 나오미 이름 뜻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모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고요,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무능력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나의 무능력이 더 이상 무능력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초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희망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보아스 되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간구할 때 결국에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향수입에 나오셔서 눈물 흘리는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그릇에 담아 보관하여 주시고 이 눈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며 이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결실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향수입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